오해는 믿음이 자라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자라는 데 있어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데 마귀의 술책이 무엇이고 또 마귀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모든 마귀 시험에 이겨서 믿음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역사를 우리가 다 받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런 불행을 다 제거하고 행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 죄를 없게 해주신 능력이죠. 또 우리를 어렵게 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능력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우리가 입도록 또 감당하도록 행하도록 하는 능력이요, 또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영생케 하신 이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타 사람들이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어디 가나 칭송받고 환영받고 또 정말 어디서나 다 인정받고, 또한 우리가 영광의 찬미로 산다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좋습니까? 하늘나라는 차치하고 이 땅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행복되게 사는 것 참 좋고 귀하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그냥 얼굴이 훤하고 또 모든 한 일이 활기차고 옆에 있으면 신바람이 나고 이런 좋잖아요. 자기도 좋지만 보는 사람도 좋고 또 그 여파가 해피 바이러스로 다 전달돼서 모든 분위기가 쫙 좋아 보십시오. 울신울신 거리면서 되는 분위기, 잘 되는 분위기 속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나비 효과로 인해서 같이 잘 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역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역사가 안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온 믿음이 돼야 되지, 예수로 오지 않는 믿음, 그까지 믿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발현된 믿음이란 겁니다. 목적에서 예정으로, 예정에서 창조로, 창조에서 섭리로, 섭리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이르까지, 그리고 중생의 이르까지, 그리고 중생된 영에게 미쳐져서 심신에 미쳐진 이 믿음, 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죠. 자기 힘쓴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자기가 이 작성된 자기 공적으로 자기 공로로 그것이 쌓아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발언이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믿음이 내게까지 미쳐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 선물로 주셨으면 뿐이지 끝이지 뭐가 거기에 자라고 안 자라고가 문제인가, 요거죠. 자라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영육으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영에게도 미치고 심신에게도 미쳐 있는데 이 영육이, 이것이 그 형태가 좀 특이하다 그 말,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영은 단일체입니다. 그러나 심신은 이게 종합체예요. 여러 개가 합쳐 있는 것이 이것이 심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쳐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중생으로 영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한 번으로 촉했어요. 단일체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이런
자가 됐어요. 하지만 심신은 한 번으로 안 돼요.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는 받아져야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한 번에 다 받아가진 것이 되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심신도 다 모든 죽은 그 심신, 이제 산 심신이 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뭡니까? 행복한 그런 심신이 된 거죠. 영원한 지옥에 갈 심신, 영원토록 고통받는 심신,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는 심신 되었으니 이게 행복된 심신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심신이 믿음을 가져서 해결되었습니다만은 실상 어떻습니까? 실상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노라 하면서 고통이 없습니까? 고통이 있다고요. 평안합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받습니까? 하나님께 못 받아요. 그 뭐합니까? 눈만 뜨면 어떻게 하든지 구걸한다고. 여기도 전화해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사니 이는 아무런 사는 맛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게 실상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 까닭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믿음, 요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즉 믿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법적으로 받은 이 믿음은 이것은 마치 예를 든다면 움싹과 같은 믿음입니다. 아주 움같이 조그마한 믿음. 이것이 이제는 점점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요거 삼박자가 이것이 하나 된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역사, 이것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사제 역사, 칭의 역사, 화친 역사를 알죠. 이것을 자기가 인정, 이 역사로 내가 제산받았다.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이 역사로 내가 어렵다함 받았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 그래서 나는 이제 어렵다함 받아서 공심판 통과해서 하늘나라 간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지. 이거 확신이 없이 내가 하늘나라 갈까 말까. 그럼 벌써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전혀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혜택을 전혀 못 봐요. 천국 갈 자지만 천국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늘 진짜 기우, 내가 뭐 맞으면 어쩌고, 나는 지옥 가면 어쩌고, 지옥에 고통받으면 어쩌고,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이제 저주받은 자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부정의 부정으로 사람이 완전히 자멸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는 이런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을 마음으로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로 나는 이제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된 자가 된 우리다. 영생한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로서, 그리스도 영의 역사로서 하는 것을 자기가 믿어서 이제 영생할 자가 뭐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겁냅니까? 염려합니까? 사망의 스토리로 우리가 주고받고 아이고 죽지 말자, 잘 살자, 뭐 건강에 살자, 오래 살자, 찌게 살자, 아주 옅게 그러나 길게 야무지게 살자, 이런 게 여러분들 쉽게 해서 무슨 스토리가 됩니까? 사망에서 우리가 다 자유했는데 그건 우리의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이야기거리. 영생을 이야기해요. 영생을 영원토록.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이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이 세계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이게 왜 그런가?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믿음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실상 우리가 법적으로 이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누림의 정도는 너무도 빈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자라게 해야 하니, 자라게 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자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제대로 살고 칭의대로 살고 화친대로 살고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대로 살면요, 이건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합리적으로 더 타당하게 더 아주 정확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이름의 역사가 딱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우리 인간병이 딱 고쳐집니다. 성질이 딱 고쳐져요. 자, 생활이 딱 달라집니다. 자기 마음가짐이 싹 달라집니다. 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집니다.
늘 그냥 찌부둥하게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운지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뭐 보면 말 사람이 뭐 아주 겁납니다.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왜? 속에 불만이 칵 차고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 보십시오. 짜증이 안 납니까? 그게 여러분 그냥 분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펑 퍼집니다. 그러던 그런 모든 자기 아픔, 고망, 자기 고난, 고통, 이런 불만, 불평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건 객관적 역사예요. 임했을 때 이게 싹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와, 이거 믿는 거 이 대단하네. 이 믿는 거 이 진짜 장난 아니네. 이거 맛본 사람이 알지 맛 안 본 사람 천마디 만마디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맛을 보니까 그래 어떠세요? 믿는 것이 이것이 복되구나 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믿음을 자라야 됩니까? 우린 법주로 받았지만 심신의 실상의 믿음은 우리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을 해야 자랄 수 있으므로, 그래 실상을 누릴 수 있으므로, 실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라는 데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그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자라게 하셨냐 하면은 우리에게 현실을 주십니다. 그 현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현실,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이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셔서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의 작품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여러 가지 존재도 있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밥, 우리 구원의 용물, 우리 구원의 구속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되어지도록 희생의 양으로 딱 주신 거, 먹고 자라라고 주신 밥들, 우리가 자라는 데 쓰여진 도구들, 용물, 이것이 현실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우리 현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것밖에 없이 버릴 것도 없고 원망이나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나 근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구원에 이익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치는 것은 무슨 시험이냐면 믿음의 시련으로 그렇게 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 시련은 점점 깨끗게 점검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믿음을 더욱 깨끗게 진짜 아는지, 진짜 인정하는지, 진짜 행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긴가민가한 사람이 그것을 하니까 결과가 있어. 그게 진짜 이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시련을 주시고 또 우리 연단케 믿음의 연단 더 강하게 더욱 점검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이게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지는 자라고 그리고 강해지는 이런 단계로 우리 주신 것이 이것이 시험인데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냐면은 마귀를 통해서 시험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런 명을 받자었고 이 마귀가 옛날에는 거들먹거렸던 이 마귀인데 왜? 아담이 이겼거든요. 그 아담이 그놈이 누굽니까? 인류 대표자입니까? 그러니까 이기니까 인류는 전부 다 지 종이야, 종. 그 얼마나 거들먹거리지 몰라요. 그놈을 이제 예수님이 제2차 전투에서 싸워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 못하지. 이 마귀한테 야, 너 좀 시험 쳐. 알겠어? 예. 하고 이제 자기가 휘두르고 있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 힘을 딱 이용해가지고 이 힘이 제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음의 힘 아주 강하죠. 죽음에 여러분들 떨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의 힘이란 것은 굉장한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육수입니다. 이건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세상 것을 이용하고 또 내 속에 있는 지편, 옛사람, 악령, 악성, 악습을 부추겨서 자기 중심, 이기주의, 완전히 이고인이즘에 빠져가지고 지밖에 몰라. 이게 여러분들
우스개같이 애들만 그렇습니까? 아니, 어른들도, 연세 드신 분도, 또 나이가 어린 사람도, 여자든 남자든 누구는 간에 지금 이런 이기주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악성, 자기의 이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놈을 딱 붙들고,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하나의 완전히 그냥 난장판 같은 우리 인생살이, 이게 악습이야, 악습. 그냥 그것도 멋지런한데 하는 행동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와, 저 사람 왜 저래? 말투가 왜 저래? 저 사람 매너가 왜 저래? 저 사람 태도가 왜 저래? 아이고, 저 사람 진짜 웃기네. 왜 그렇죠? 어릴 때부터 배운 자기의 이 몸에 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쉽게 해가지고 어디 가면 먼저 옷 훌루릉 벗고 그냥 능이구만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관광객들 보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 아이고, 무슨 이런 일이. 근데 그 사람 뭐였습니까? 거기 일반 생활화에 됐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훗다 거쳐서 낭리고 그냥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대요. 보니까 식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낭리고 바람 우르르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아이고, 그 사람이구나. 왜 그렇죠? 그렇게 습관이 길렀기 때문에 에티켓이니 교양이니 어떤 거기에 체면이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악습이랍니다. 악습. 이걸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과 강압으로 마구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시험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을 믿는 생활, 이걸 간단하게 표현해서 피와 성령과 진리, 성경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대로 살지 못하도록 살면 능력을 받으니까, 못 살면 우리 능력 못 받고 여전히 그냥 불행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불행은 마귀의 기쁨, 우리의 피 흘리면 마귀의 즐거움.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망하고 죽는 걸 이걸 원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는 방법, 행복의 방법, 성공의 방법인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마귀와 더불어서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를 이기려고 할 때 마귀의 그런 어떤 이 방법 술책들, 마귀가 어떻게 하는 그런 이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요놈 마귀 빨리 간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귀 적인 줄 알고 싸워 이길 수 있지. 전혀 그 술책도 모르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지. 그리고 그가 하는 이런 것이 어떤 역사인 것도 모르지. 이러면요, 우린 식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이건 백전백승인데 니도 모르겠고요, 나도 모르겠고요. 이러면요, 완전 오리무중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붙어봐야, 싸워봐야 이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특별히 이 마귀에 대해서 좀 우리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마귀가 대체 어떤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나 마귀요라고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참 애기들 같은 말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성도들 마귀 있는 줄도 몰라요. 또 네 마귀제 이런 것도 몰라요. 저것도 마귀네 이런 소리 이거 하면, 만약에 그런 소리 했다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주 미천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말하지라고 아주 그런 소리 해보십시오. 우습게 보고 이상스럽게 보고 조금 신비주의라는 그런 말도 안 씁니다. 조금 뭔가 정신세계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 성도들이 귀신이다 마귀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한다는 말은 마귀라는 존재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은 있는 것은 아닌데 실사 이렇게 지금 날뛰고 이런 것을 전혀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다시 해서 마귀 하면은 나 마귀요 이렇게 말고 있단 말이야. 어떤 마귀가 나 마귀요 하고 나타납니까? 성경 보십시오. 오늘 그것이 성경 오늘 여기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형식 계시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마귀가 대체 어떻게 하와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렸습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먼저 뱀을 통해서 왔어요. 뱀. 마귀는요 이렇게 뱀 같은 이런 동물,
이런 동물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 또 뭐 어떤 뭐 곤충 한 마리, 모기가 들어가가지고 기도할 때 모기가 뱅뱅뱅, 여름철에 산기도 갔을 때 제일 적이 뭔지 압니까? 제일 적이 이게 산모기예요. 산모기는 엄청 크고 또 물리면 되게 아픕니다. 요놈이 그냥 밥이 들어오니까 없던 곳에 밥이 들어보십시오. 뭐 소문 듣고 온 동네방네 모기들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모기장 안 가져갔다, 모기장 없다면요, 이는 앉아서 솔직히 1분도 기도 못합니다. 다 뜯기니까 빨리 거기서 놔야 되죠. 그래서 앉아서 쭉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고문이지.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긴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는 안 돼. 그거 보면 말이죠,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이 모기를 통해서 역사한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말이죠. 이런 동물도 이용하지. 아담을 넘어뜨릴 때는 뭘 이용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이쁜 아내 하와를 이용했어요. 사람을 얼마든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아기를 통해서, 심지어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그냥 마귀가 들어와요. 쓸데없이 목사님 며칠을 말씀하시냐고 와가지고 부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성령 떠나서 마귀의 감동받아 가서 교훈이 아닌 교훈, 그냥 가서 악담만 그냥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럼 신앙이 득이 됩니까? 신앙이 아무 힘도 안 돼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게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마귀한테 그냥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이용합니다. 또 선악과를 통해서 죄지었잖아요. 이런 물건도 이용합니다. 옷도 이용하고 말이죠. 그래서 좀 사람이 이 육덩어리 이거 너무 꾸밀 필요 없다. 이 악한 것이니까. 그래서 화려한 옷 입고 그러면 안 돼. 이제 우리 초대교회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지금 배우고 있지만, 그래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비가 좀 화려하게 옷을 잘 입고 다니는 왕비예요. 지한테 했다고. 저 당장 목 잘라, 저 당장 유배시켜. 그래 유배한 그런 이 교보가 있어요. 자기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이 옷이란 이 옷을 통해서 마귀가 마구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옷이 이쁘다, 옷이 왜 이런노 한 거기에 그냥 막 사람이 팍 삐끼가지고 말이죠. 그냥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말이죠. 이 옷 입던 저 옷 입던 뭐 내가 좋아서 입는 옷인데 뭐 거기서 갖다 붙하고 말이지. 막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음식 끝에 뭐 한다고? 마음 상한다고 말이에요. 처럼 마귀는 이렇게 물건을 통해서 옵니다. 또 하와가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준 것, 일을 통해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 저런 일 하는 일을 통해서 어려움도 주고 시험도 주고 또 어떤 복잡도 주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뭐 이딴 일을 다 시키고 하고 오만 불평이 일하는 가운데서 땀이 흐르니까 그냥 눈을 자꾸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땀을 닦으면서 짜증내면서 뭐 이런 걸 일한다고 말이지. 진짜 이러면서 그냥 사람이 부해를 내면 어떻습니까? 부해 내면 거기서 사람이 그냥 허리가 띠끗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벌초하면서 이 좀 땀이 나고 그러니까 하는 순간에 그냥 허리가 띠끔하더라고요. 그 허리를 다쳤잖아요. 그 지금 조금 낫지만 여전히 허리가 조금 그래. 그 감사함을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땀 흘린 그것, 이게 짜증스럽다고. 이렇게 마귀는 한마디로 해서 동물도 사람도 그리고 또 물건도 일도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 상식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디서나 우리를 미혹한다,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고 항상 예의주시하고 살아야 돼요. 이 마귀의 그러면 술책이 뭡니까? 마귀의 술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나타나기를 두 가지로 딱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쏙 빼이는 짓 합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라 했지. 그게 모든 일하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지나치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지나치게 무엇을 말을 하면 이건 뭐죠? 이건 마귀 짓이구나. 마귀가 지금 이건 수법을 거구나. 괜한 욕심을 가지고 괜한 소망 가지고 괜한 그런 야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구나. 야, 뭐 기도 안 해도 괜찮다. 그래도 뭐 잘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를 복되게 해주신다. 누구?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가? 이게 여러분들 정말 예레미야 때에 그때에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들입니다. 예레미야, 야 아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지금 진노하신대. 무슨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떠나셨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그러니 괜찮다 하고 어떻게 백성도 하여금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한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거리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에 더했단 말이에요. 더하는 것이 있으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마귀 짓입니다. 또 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야,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니까 이것이 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셨냐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실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가감을 절대 못하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너에게 가하게 된다. 뭐하면? 말씀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이런 이 술법은 딱 무엇을 보고? 보자.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에 더함이 있나 감함이 있나 요걸 봐야 됩니다. 요것이 있으면 야 뭐 기도 안 해도 뭐 괜찮다. 뭐 성경 한 장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받아서 우리 영감대로 살죠. 영감 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좀 성경 한번 읽어보자 했더니 피곤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야 뭐 꼭 한 장 안 읽으면 어때? 이런 마음이 자기에 불현듯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 뭐 다음에 여기 무엇이 마귀 미혹에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감하게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요놈이 봐라. 이 말씀을 자꾸 감하게 하네.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 더 얹어가지고 더 지나치게 이렇게 할 때 야 뭐 예배 안 드려도 말이지 딴 거 네가 예배 시간에 그냥 봉사나 해라. 더 열심히 봉사나 하라. 그럼 그게 뭡니까? 이 봉사에 하나님께서 봉사할 때 봉사지 예배도 포기하면서까지 봉사라고 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그게 뭐냐? 이게 더하게 하는 겁니다. 더하게 하는 거. 그럴 때 이게 마귀 역사구나 하고 딱 절제해야 되지. 나 성경 인용 올해 1도하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루니까 이제 예배 시간조차도 이제 예배 안 보고 앉아서 성경 읽는다고 옆에 사람 짜증나게 책을 딛기 쌓고 마냥 태태해가지고 입에서 뭐 그냥 침을 떼펴가지고 손에 발라서 넘기 쌓고 나면 이 옆에 사람이 예배 보는데 무슨 집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방해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대로 내가 영감대로 살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라 할 때는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해야 되죠. 하지 말라고 할 때도 하는 것이 이것이 가는 것 아니고 뭐겠어요? 이렇게 이러면 참 우스개 같은 그런 짓인데 요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술책 뭡니까? 마귀의 술책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마귀의 술책.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뭐랍니까? 그러니 먹어도 괜찮아. 적자 안 죽어. 그러면서 이제 먹으라고 한 거죠.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오케이 접수를 딱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안지 먹음직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딱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먹었어요.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거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 말이 있다면, 그 역사가 있다면, 그런 어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고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면, 요건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누가? 마귀 짓입니다. 마귀의 술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마귀의 술법을 우리가 잘 알고 간파해야 돼. 다시 해서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어기게 하고 할 때, 여기 지금 마귀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마귀가 지금 이런 빵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내 좋아하는 이런 이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좋아하는, 지금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나갔죠. 유튜브 쇼츠 그런 프로그램 이거 본다고 밤샐 줄 모르고 너무 재밌다고. 근데 잠깐이니까 그 잠깐 있는 그게 그냥 계속 이 보고 떠나고 이놈 떠나고 시간 가는 줄 몰라. 시간 밤새 본다. 밤새 이렇게 보면서 그냥 계속 재밌다고 난리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이 잘 때 자야 되고, 성경 볼 때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때 그런 것도 다 제껴놓고 말이죠. 그것만 보고 있으니 이 여러분 이 누구 짓입니까? 마귀 짓 아닙니까? 근데 이 마귀 짓인지 솔직히 압니까? 느낍니까? 못 느껴요. 자기 짓이라 생각하지, 자기 하고 싶어서 한다 생각하지. 이 마귀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내게 역사한다고 이걸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귀의 술책을 간파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요. 이거 마귀다.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뜨린다. 나를 지금 망하게 합니다. 내 행복을 지금 다 빼앗으려고 하고 있구나. 나를 완전히 실패자로 만들려고 내 인생 완전 종치게 하는 이런 지금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하는, 요 간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간파를 할 수 있냐 그 말. 여러분, 마귀의 이 술책의 고강도라는 것은 이건요 대단한 겁니다. 21세기에, 옛날에 20세기로 그렇게 표현돼요. 지금 21세기죠. 21세기 문화는 한마디로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튜브,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또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참 남녀노소, 그리고 참 연장자나 어린 아이를 막론하고 거기에 안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빠져가지고 전신에 여러분 지금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지 못해. 이게 뭡니까? 문명의 화려함, 문화의 그런 화려함입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 정말 이건 마귀짓이다. 옛날에는 기껏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TV 보는 걸 조심하셔도 신학교 때 그런 설교를 듣고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설교가 참 좋다 하시면서 여러분들 TV를 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TV를 끌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학생들도 아멘, 이야 우리 교수님 진짜 예도 잘 드시고 참 은혜롭게 설교 잘하신다더니 요즘에는 TV 끄고 켜고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TV 안 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TV 안 봅니다. 다 스마트폰 보지요. 누가 TV 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문화가 지금 엄청나게 발달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엄청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미혹에 여러분들 이깁니까? 벗어납니까? 이게 마귀다 하고 느껴집니까? 마귀 이렇게 고강도의 그런 술법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세상의 사상, 이념, 철학, 그리고 쓰잘데없는 그런 종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지식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가감케 하지 않습니까? 또 한 말씀에 우리가 어기게 하지 않습니까? 야 11조 그 안 해야 된다 옛날 소리지. 고태연하게 말이죠. 어떤 목사가 그런 소리 하고 주일 그 안 지키도 진 된다 성경대로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생에게 하면 되고 성경 좋아하고 있는 그 성경 거기 네가 율법주의가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어디서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하는 사람이
신학을 배웠다는 사람이 시건방지게 그런 소리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거기다 뭐죠? 그런 사상, 그런 이념, 그런 철학,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또 하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 지금 요즘 같은 청년들,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삶의 어떤 원칙, 이런 기본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왜 성경 자체를 안 믿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옆에서 하도 차사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이단의 술수가 많았다가, 그게 다 뭡니까? 마귀가 그런 것도 이용합니다. 그러니 그걸 우리가 정말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걸 마귀 짓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런 짓 하고 있어? 그런 말 하고 있어 합니까? 내 친구인데, 박사인데, 국회의원인데, 똑똑인데, 잘난인데, 멋진 사람인데, 신학자인데, 그런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인다. 그게 마귀인지 모른다가 이렇죠. 또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정보, 요즘엔 정보에 이런 홍수속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검색창에 치보십시오. 막 쫙 뜹니다. 학장동 근처 맛집 한번 쳐보십시오. 한 집 놉니까? 수없이 많은 집이 쫙 놉니다. 그래서 골라야 돼요. 또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는 후평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려면 참 힘들어요. 그래 여러분들 정말 그런 요즘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하도 많다 보니까 마귀는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내비 믿고 갔다가 농투렁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거 뭐 몇 시간 동안 꼼짝 못했다는 그런 우스개 같은 소리가 아니라 실상 그게 놓은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정보 아닌가 정보. 이 길이 빠르긴 빨라요. 그러나 차가 없을 때 지 혼자 갈 때는 빨라요. 차가 이럴 때 있으면 막히면요 꼼짝 못해요. 그런 길도 길리라고 해가지고 내비시킨 데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게 뭐 정보 믿다가 바로 큰 코 다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로 이걸 얼마나 마귀 이용하면 그렇게 마귀의 고강도의 술책에 이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 간파할 수 있을까? 간파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왜? 마귀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가감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요 마귀에 넘어간 하와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말씀에 너무도 약점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3절 상반절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만 있은 것이 아니고 생명과도 생명나무도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 중에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지, 무조건 동상 중앙에 있는 거 몽창스럽게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잘 몰랐다는 증거입니다. 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이것도 말씀을 잘 몰랐다는 증거죠.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2장 17절 보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령 죽을 것을 죽을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마귀의 이렇게 가감의 이런 언어 유희에, 그리고 말씀대로 억이란 그런 이 강압에 빠졌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요 절대 마귀의 술책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술책을 간파 못하는데 마귀의 미혹에 이러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먼저 간파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알아야 돼요. 알기를 잘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 이 마음을 다 거기에 고정시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 많이 성경 읽어야 되지, 성경 읽어야 되지, 성경 읽어야 되지, 요거에 이게 창념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성경 읽기를 우리에게 권하시고 또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10절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자꾸 손이 가면 손이 가요 손이 가다 한다는 그런 이 참 그 광고 카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손이 가다고 합니까? 먹어보니까 맛있다고요. 그럼 자꾸 손이 가죠. 읽어보니까 달다고요. 그럼 자꾸 손이 가고 눈이 가고, 그렇게 여러분께 성경이 자기가 많이 읽을 수 있는 요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걷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리.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놓은 말씀, 이것은 짝이 없는 것이 없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정답이 다 있어요.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과 실패의 모든 그런 이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요. 공사한 사람은 시방서를 자세히, 판검사는 여러분 율법전서를 자세히,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 성경을 자세히. 우리 신앙의 뭡니까? 이것이 규례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좋았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읽고 열심히 읽고 자세히 읽어서 저 성경을 우리가 잘 알기를 먼저 힘을 써야 마귀의 술법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는 영이에요, 영. 육체가 가진 우리는 그런 영과 게임이 안 됩니다. 그가 하는 이런 짓거리 우리는 몰라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 가지고 마귀하고 싸운다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 마귀 하는 짓은요, 신령한 것이 뭘까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이 원칙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지 자신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심신이 성령을 받아야 돼. 이것이 뭐냐? 다른 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내 몸과 마음에 있는 성령이 마귀의 짓거리를 간파해서 거기 미혹에 들지 않거든요. 내 몸과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할 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라.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성경 말씀 안에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 영감을 받기까지, 영감은 현실에서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알기까지 주의해서 읽어라, 그 말이에요. 또 양심을 써서 그 뜻을 찾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양심을 써서, 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 어떻게 하라 하시구나, 이걸 자기가 힘써 찾았을 때 그때 알려주신 것은 정확하고 옳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된다고. 그러니 둘째는 자기가 양심을 써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읽어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영감. 그리고 둘째, 양심을 써서 하나님 뜻 영감을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찾은 그 영감 하나님 뜻을 어렵고 힘들도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인 이런 무리들이 잡아 죽이려 했어요, 사도들을. 그러니 그들이 나가서 뻥긋뻥긋거리면 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있다는 존재 자체만 해도 그들은 크나큰 그런 위해가 되기 때문에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곳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지. 그러나 주님 거기에 있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지키려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끝까지 어려워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여기에 성령의 임함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죽을까 살까 내가 잘 될까 못 될까 하는 그런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랬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 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너희 모든 염려 근심 너희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맡긴 자가 될 때, 내가 산 제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잘 간파하듯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 자신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지 않겠냐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듣고 성령을 주시까지 뭐 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주신다 하셨으니 아무리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도 구해야만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주시기를 그들이 전혀 계속해서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기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한테 여러분들 지면 우리는 절대 믿음이 못 자랍니다. 마귀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용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데 그 왔을 때 표가 있어요. 무슨 표? 하나님 말씀에 가감이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요겁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딱 봤을 때 아하 마귀 이놈. 그런데 그런 센스가 우리에게 없단 말이야. 그런 센스를 우리가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 필사대회, 즉 성경 타자대회를 하는 것은 좀 열심히 읽는 분들은 읽는데 안 읽는 분들은 많이 못 읽어요. 다시 세상 문화에 많이 접촉된 연령 계층이 있는 분들이 이 많이 못 읽는 결과 지금 딱 벌써 수십 년은 아니지만은 한 10년이 됩니까? 이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딱 통계가 딱 나와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밑에 내려가서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전도에 이 그래프가 많은지 딱 제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일학교 중간반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 여3 아주 희박합니다. 남이도 좀 젊은 층에 있는 분들 아주 희박합니다. 여1, 여2 그리고 남1 보십시오. 막 그래프가 샥샥샥 그리고 위에 1도, 2도, 3도, 10몇 도 쫙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다 그 말이. 볼 게 많아요. 들을 게 많고 볼 거 많고 들을 게 많고 접할 것이 많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미혹에 얼마나 많이 접촉될 것이 이들에게는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마귀에 이겨야 연령에 상관없이 계층에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해야 되죠. 젊은 사람들은 성공 안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 다 이름들 다 불행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불행하기를 원치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성공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법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대로 우리가 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못 가지게 한 거기에 다 지금 노름을 다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친하니까 컴퓨터로 한번 성경을 읽어봐라고 한 그런 이 시도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시도가 아니고 교회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옛날에는 필사 이걸 했지만 요즘 필사 아니고 성경 타자로 다 바꿨어요. 왜? 너무 컴퓨터 익숙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를 치세요. 보고 한 줄 한 번씩 뜹니다. 그럼 보고 짜자작 치다 보면 성경 가까워지고 성경톡도 많이 읽어지고 성경 자세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접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그 모든 이런 가르침이나 지시나 또 어떤 정보가 전부 다 뭡니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이 악한 세대에 이길 수 있지. 이것 아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말씀을 첫째 잘 알기를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신뢰한 것을 구분한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이비하게 여러분 성령이 아닌데 악령에 감동받고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오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표가 뭡니까? 첫째가 이 불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운동하게 돼 있어요.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해서 야 성경 읽기 하자. 그래 한번 기도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도 좀 새벽기도 운동을 한번 하자. 이런 것이 뭐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 읽게 하자. 전도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고요. 두 번째는 뜨거움, 불같이 좀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좀 간절하게 열심히 좀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서 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그 공통점 뭡니까? 뭔가 조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다가 차다가 기도하다가 차다가 이래가 안 된다. 이게 무슨 기도냐?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르짖자 해서 마구 이러면 산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 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다. 찬송도 그냥 부릅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 받으면 말이죠. 그 찬송은 그냥 우리가 힘껏 그냥 찬송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이게 나지 아니할 수 없어. 이게 무슨 표죠? 성령의 충만한 그런 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혀가 이렇게 갈라짐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별력이 이건 아니다. 이건 옳다. 이건 틀렸다. 이건 틀린 말이다. 이건 회유하는 말이다. 이건 유혹의 말이다. 말씀에 대한 구별력이 박박박박 생겨진 것이 뭐냐? 말씀 듣는 귀가 생겨진 것이 뭐냐? 이게 성령 우리에게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받아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능력이 우리에게 다 법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어서 영생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처럼 여러분들 큰 축복이 얻겠어요. 그 문제는 우리의 이 몸과 마음, 실상 지금 현실 세상에서 우리 이 능력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함,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자라게 해야 돼요. 자라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뭘 거쳐서 시험을 거쳐서 자라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자라려면 꼭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마귀의 이런 어떤 이용하는 대상들, 술책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런 술책을 잘 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알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어떤 현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그런 형편 속에서도 기억합시다.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삽시다. 요거예요, 요거.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어떤 유혹과 강함 속에서 살면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불행을 다 우리가 행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을 경험하면 이걸 통해서 이것이 증거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